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9절의 말씀을 이 시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은 7가지 비유가 담겨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비유인 겨자씨 비유입니다. 자, 겨자씨 비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겨자씨가 아닙니다. 찾아보니까 난초씨더라고요. 지금 손바닥에 보시면 가운데 크게 있지만 그게 씨앗이 아니라 자잘하게 정말 먼지만큼 작은 크기가 있는 것이 난초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앗은 이 난초씨고요. 눈에 보일 수 있는 가장 작은 씨앗은 아마 겨자씨로 보입니다. 아마 그 중동 지역에는 이 난초 씨앗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겨자씨는 1에서 2mm죠. 정말 작은 깨알만큼 작은 그런 씨앗입니다. 하지만 이 씨앗은 자라고 나면 어떤 변화를 보냐면 4에서 5m까지 큰 나무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 아래, 그늘 아래 새가 깃들 정도로 커지는 그러한 식물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를 비유해서 오늘 말씀,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자, 우리가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서의 17장 22절, 23절 말씀을 참고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11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 비유가 이 비유와 이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씨앗 하나를 심으시는데 그 씨앗이 자라서 나무를 이루고 그 안에 새가 깃드는 그런 나무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죠. 예수님이라는 작은 씨앗으로 시작된 이 씨앗이 점점 자라서 겨자씨 나무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는 놀랍고 큰 왕성한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와 마찬가지로 백향목 가지를 꺾어서 이스라엘의 높은 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시온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높은 산은 실제로 높이가 높은 산은 아니고요. 의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높은 산, 그곳에 가지를 꺾어서 순을 심으면 그 순이 뿌리 내려서 결국 자라나서 백향목과 같은 큰 나무를 이루고 그 나무에 새가 깃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한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과 또 이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라는 바로 새가 깃들고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평안과 안식이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말하고 싶은 그 말씀하고 싶은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예수님 사역할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큰 포기가 따른 일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버림당해야 된다는 거죠. 내쫓김 받게 될 것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작은 일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게 당장 내 안에 내 삶에 오직과 풍성하게 막 일어나면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작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작은 것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점점 크게 확장되었고요. 그 확장된 나무 아래 참된 평안과 안식의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겨자씨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이 겨자씨 비유와 같은 삶을 살았던 분이 계시죠.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혼자 사역한 게 아니라 12명의 제자와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자, 이 13명, 물론 마지막에 한 명이 계시나죠. 그래서 12명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 자, 이 12명, 전 세계 인구에 비해서 보면 12명이 큽니까? 정말 작습니다. 보잘것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와 사역하심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이 조금씩 움직여서 전한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서 이후의 모든 세대, 모든 지역으로 천국이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사역이었지만 그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들이 이어져서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겨자씨 비유, 예수님으로 시작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꾸는 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천국이 점점 커져 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물론 우리가 수고하는 만큼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들을 통해서 확장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수고와 상관없이도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섬김과 작은 순종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큼을, 안식을, 평안을 이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이 왔듯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천국의 확장을 꿈꾸는 삶,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상황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절망과 낙심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자씨 비유에서 보아서 알다시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을 통해서 열매 맺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그 일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 뒤에 일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겨자씨 비유가 말하는 믿음의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요, 뿌린 씨앗을 놓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원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마음에
믿음을 갖는 것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죠. 하지만 이 믿음의 씨앗 아래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 작은 씨앗이 결국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성님, 순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와서 해야 될 일들을 찾으시고 또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올 때 예쁘게 꽃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또 식당에서 식사로 섬겨주시고 하나하나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게 뭘 이룰까? 이게 뭘 만들까? 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섬김이 너무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섬김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나는 신발 정리 한번 했을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안식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겨자씨 같은 그 씨앗 같은 믿음을 가지고 큰 나무를 이름을 통하여서 새들이 깃드는 그늘지는 나무, 우리가 쉴 수 있고 평안히 거할 수 있는 나무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씨앗이 빨리 자라나서 열매로 나서지면 좋겠지요. 하지만 늦더라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기다릴 줄 알고 믿음의 씨앗들을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필요한 일들, 또 각자의 삶의 신앙에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씨앗들을 뿌리고 계셔갖고 이게 자라면 무섭다, 자라면 정말로 무섭겠다 정도로 그런 마음도 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씨앗, 우리가 앞서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이 씨앗이 여러 군데 떨어질 수 있겠지만 좋은 밭에 떨어질 때 또 더 큰 열매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에 있어서는 좀 많이 하나님의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이 제 나름대로 생각이 드는 좀 갖춰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씨앗을 조금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씨앗들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저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주어진 일들을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때로는 어려운 이웃도 도와보고요. 때로는 또 복음을 들고 다가가기도 해보고요. 때로는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겨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돕기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을 따라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 섬겨나갈 때 그 씨앗이 뿌려질 때 그 중에 하나는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 맺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씨앗을 뿌리는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뿌려져도 되고요. 또 교회가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것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들로 함께 씨앗을 뿌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뿌리되 기다릴 줄 아는 믿음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켓컬리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회사가 201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1인 기업으로 시작됐죠. 한 사람이 쇼핑몰을 찾아서 생겨서 식품이죠. 먹는 음식들을 직접 배달하는 방법으로 시작한 일이 마켓컬리라는 이 회사가 되었습니다. 마켓컬리는 2015년에 설립되었지만 처음으로 흑자가 난 연도는 10년 뒤입니다. 11년 뒤 2025년 작년에 처음 흑자를 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적자였다는 것이죠. 자, 근데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회사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회사가 뿌렸던 씨앗이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 무엇이냐면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샛별 배송이 돼서 지금 우리에게는 새벽 배송으로 알려있죠. 이 새벽 배송을 시작한 회사가 바로 마켓컬리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회사가 시장 자체를 바꾸게 되죠. 우리나라의 시장 자체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밤에 주문해도 아침에 물건을 받아서 먹을 수 있는 그 구조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 회사의 충성적인 고객들이 한 14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마음 놓지 않고 매일 주문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이 회사가 11년이 지나고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10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인가요? 물론 투자한다고 또 배송 방법들 이런 것들 투자한다고 계속 돈을 쓰긴 했지만 처음 흑자가 11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얻게 되었습니다. 마켓컬리가 뿌린 씨앗은 거둬들인 씨앗은 바로 새벽 배송이라는 이 작은 아이템이었습니다. 이 아이템이 지금 많은 대도시의 가정의 식탁을 책임져주는 배달 업체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십니다. 당장 뿌려서 씨가 나고 열매 맺으면 참 좋겠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씨앗들을 하나씩 기다림으로 뿌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겨자씨 비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한테 드려질 때 그것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큰 나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평안으로 우리의 삶의 안식으로 응답받는 날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씨앗의 이 비유를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일들을 함께 해 나가시기를 이 시간 권면드리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